우리가 시편을 보시면은요, 그 시편 한 편 한 편에 제목이 붙어 있는 그 시편들이 있죠. 다윗의 시라든가 아니면 고라자손의 시라든가 아니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들이라든가 이런 그 제목이 붙어 있는 그 시편들이 있는데요. 오늘 이 시편도 그 제목이 붙어 있죠. 어떤 제목입니까?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들이라고 하는 그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성전에 올라갈 때 부르는 그 노래라는 것이 무슨 뜻인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 때가 되면 각지에 흩어져 살고 있던 그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다 순례객이 되어서 모여듭니다. 그리고 그렇게 모여서 이제 성전을 향해서 나아갈 때 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를 부르면서 올라가게 됩니다. 오늘 여기 132편이 바로 그런 시편인데요. 그런 시편 가운데서는 좀 분량이 좀 긴 그런 시편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런 그 시편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성전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132편을 우리가 두연으로 이렇게 나누어서 볼 수가 있는데요. 1절서부터 10절까지는요.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연은요. 11절서부터 18절까지 내용인데요. 그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에 대한 응답이 그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 132편은 크게 두 연으로 우리가 나누어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시인은 하나님 앞에 무슨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그 언약들을 기억해 달라 하는 이런 기도를 드리기 위해서 다윗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 왕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왕이었었는가 하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보세요. 여호와여 다윗을 위하여 그의 모든 겸손을 기억하소서 그랬습니다. 자, 다윗은요, 이 하나님의 성막을 발견하기까지 자기 장막에 들어가지도 않고 또 잠도 자지 않기를 맹세하면서 서원을 했다.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3절부터 5절까지 말씀인데요. 내가 내 장막집에 들어가지 아니하며 내 침상에 오르지 아니하고 내 눈으로 잠들게 하지 아니하며 내 눈꺼풀로 졸게 하지 아니하기를 여호와의 처소 곧 야곱의 적는 자의 성막을 발견하기까지 하리라 하였나이다. 이게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은요, 여러분 기억하실는지 모르겠어요. 사무엘서를 보시면은요,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이 블레셋하고 싸움에서 이스라엘이 질 것 같으니까 어떤 그 잔머리를 썼는가 하면 법궤를 앞세워서 그 블레셋하고 싸우면 그 법궤가 블레셋을 이기게 해주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야말로 미신적인 그런 어떤 신앙으로 법궤를 앞세워서 전쟁터에 나갔습니다. 그 전쟁이 이겼을까요? 졌을까요? 블레셋에 그만 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전쟁에만 진 것이 아니라 그 법궤를 빼앗겨 버리고 말았던 것이죠. 그 블레셋이 그 법궤를 빼앗아 가지고 의기양양해서 그 법궤를 자기들의 신전에다가 갖다 놓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전쟁을 하게 되면은요, 이긴 쪽에서는
자기들이 섬기는 신이 자기들을 도와주어서 상대편 적군을 물리치게 해주셨다. 이런 그 믿음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블레셋은 블레셋이 섬기는 신들이, 그 우상들이 있지 않아요? 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섬기는 하나님이 있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을 상징하는 것이 법궤인데요. 그런데 블레셋의 입장에서 봤을 때 그 법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는 신이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신을 자기네들이 빼앗아 왔으니 자기들이 섬기는 신이 바로 그 이스라엘이 섬기는 신을 이겼다. 이런 그 아주 이 자신감이 아주 충만해가지고 그 법궤를 빼앗아서 자기네들 신전에다가 딱 갖다가 안치를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네들 신들 앞에 그 법궤를 제물처럼 딱 갖다가 바쳐놓은 것이죠.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자기네 그 신상들이 다 팔다리 머리가 다 잘라져 나가서 그 신전에 막 다 나뒹굴고 있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이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그래서 그 법궤를 야 이거 정말 재수없는 그 저들의 그 신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지 그 법궤를 기랏 여아림이라고 하는 곳에다가 갖다가 내팽개쳐 버렸습니다. 자, 그런데요. 그 기랏 여아림이라고 하는 곳에 내팽개졌던 그 법궤가 이제 나중에는 아비나답의 집으로 이제 그 옮겨가서 아비나답이 그 법궤를 이제 모시게 되죠. 자, 그런데요. 다윗이 이 소식을 들은 거예요. 야, 이거 나는 지금 예루살렘의 이 좋은 궁전에서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법궤가 저렇게 내팽개쳐 있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내가 저 법궤를 다시 예루살렘으로 모시고 와야지 되겠다라고 하는 이 간절한 그 소망을 갖게 된 것이죠. 그래서 다윗이 그 법궤를 아비나답의 집에서 예루살렘으로 그 옮겨온 그 스토리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 시인은 그때 다윗이 얼마나 그 법궤를 사모했는지를 하나님 기억해 달라고 하는 그 기도가 오늘 여기 이 3절서부터 5절까지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다윗은 그 언약궤가 있던 에브라다에 가가지고 그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이제 안전하게 모셔왔습니다. 8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권능의 궤와 함께 평안한 곳으로 들어가소서. 주의 제사장들은 의의를 옷 입고 주의 성도들은 즐거이 외칠지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모습을 보면은요, 다윗은 한 나라의 왕이기는 했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오직 하나님만 섬겼던 그 다윗의 겸손함이, 그 하나님에 대한 사모함이 아주 잘 나타난 그런 사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시인은 지금 이런 다윗의 그 모습을 외면하지 말아달라고 하나님 앞에 노래하고 있는 것이죠. 10절 말씀입니다. 주의 종 다윗을 위하여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얼굴을 외면하지 마옵소서. 우리들의 왕이었던 다윗 왕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모하고 사랑했는지 그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왔던 그 옮겨오기까지 잠도 자지 않고 그렇게 간절히 사모했던 그 다윗의 모습을 기억해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다윗만 그렇게 그 하나님의 법궤를 사모했었던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그때는 다 그런 그 간절함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이런 다윗의 겸손함을 배워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어떤 지위를 가지고 있던, 어떤 부귀영화를 누리고 있던,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그저 한 명의 예배자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대통령이나 하나님 앞에서 일개 보통 서민이나 다 똑같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 똑같은 예배자다, 그런 말입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자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의 예배자나 다 똑같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그렇다고 하면 저나 여러분이나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설 때는 그 다윗의 그 간절한 마음, 그 하나님에 대한 그 사모하는 마음은 똑같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지금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그 예배자로 지금 서 있는 여러분 각자의 세상에서의 위치나 삶의 모습은 다 제각각일 겁니다. 살아가는 어떤 내용도 다 다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예배자로 설 때, 오늘 이렇게 철야 예배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는 다 똑같은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다 똑같은 마음으로 서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예배자로 선 당신의 백성들에게 어떤 사람은 더 많은 은혜를 내리시고 어떤 사람은 더 덜한 은혜를 내리시고 그러시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그 사람의 그 열정인 것이죠. 하나님 앞에 서는 그 다윗과 같은 간절한 사모함, 내가 그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셔오기 전까지는 내가 잠도 자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열정.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에 이런 열정이 우리에게 있느냐, 그런 얘기죠. 요즘 뉴스를 보면 이 코로나 때문에 우리 믿는 사람들의 마음을 막 흔들어 놓습니다. 저는 지금 이 코로나 사건을 이렇게 보면서요, 이게 어느 시점에서 저는 끝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볼 때요, 그 마지막 때가 되면 그 사단 마귀는 아주 교묘한 그 방법으로 믿는 사람들을 다 넘어뜨린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런데요, 저는 지금 이 코로나가 믿는 사람들을 엄청나게 넘어뜨리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뭐 전염병이 어떻게 우리 믿는 사람들을 넘어뜨리고 있느냐? 여러분, 이미 벌써 시작에 불과한 이 시점에서도 한 30%는 다 넘어졌습니다. 어떤 교회는 한 50%가 넘어졌습니다. 그러니까 평균 한 30-40%는 이미 벌써 넘어졌다, 그런 얘기예요. 아, 마지막 때가 되면 이렇게 아주 교묘한 방법으로 믿는 자들을 넘어뜨리는구나. 여러분, 앞으로 이 숫자가 점점 늘어나게 되면은요, 아마 어느 나라든지 다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가가 합법적으로 모이는 것을 통제할 것이고요. 그러는 가운데에서 성도들의 믿음이 점점 떨어질 것이고요. 성전을 사모하는 마음도 점점 식어져 갈 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한동안 우리가 온라인 예배로 예배 드려라, 그렇게 국가에서 아주 강제적으로 지시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나라가 제시하는 이 기준에 다 맞춰서 그러면 예배를 드려라.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거기에 따르는 합당한 제재를 가할 것이다, 이렇게 국가가 교회를 향해서 제시를 했습니다. 그때 많은 교회들이 온라인 예배를 선택을 했어요. 우리는 두 가지를 병행해서
가서 그 모이는 예배를 쉬지 않았지만은요, 아예 그냥 뭉텅 다 온라인 예배로 드렸던 교회들은요,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그 사모함이 얼마나 식어졌는지 모릅니다. 지난주에 저희 동기 모임이 있었었는데요. 그 제 친구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부활절 이후에 모이는 예배로 드렸는데 겨우 한 50-60%가 회복이 됐다는 거예요. 그 교회들은 다 큰 교회들입니다. 그런데 6월달 들어서 인천에, 서울에, 이 수도권에 그 확진자들이 갑자기 더 막 늘어나지 않았습니까? 뭐 나라에서 이런저런 얘기하지 않아도 성도들이 한 1-20%가 또 예배에 참석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온라인 예배를 드려봤거든. 목사님 그때는 온라인 예배를 드리라고 그래 놓고서 뭐 내가 지금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데 뭐 거기에 대해서 목사님이 뭐라고 그러십니까? 그런다는 거예요. 이제 온라인 예배에 익숙해지기 시작을 하는 것이죠. 야, 이거 해보니까 편한데? 괜찮은데? 그리고 그 성전에 모이는 예배에 대한 그런 사모함이 자꾸만 반감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의 존재 이유 가운데 아주 첫 번째 그 존재 이유가 하나님 앞에 모여서 예배 드리는 예배가 첫 번째 존재 이유인데요. 이게 모이는 것이 사라져 버리면 교회는 어떤 일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냥 방송으로만 예배를 드리고 나면 여러분들도 아마 경험해 보신 분들이 아마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사단마귀는요, 어떻게 살아도 우리가 성전에 모이는 것을 방해합니다.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모이기를 힘쓰라 그럽니다. 그런데 사단마귀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모이지 마라 그럽니다. 제가 또 이런 얘기를 하면 또 어떤 사람들은 시험에 드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제가 시험에 들려고 이런 얘기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지막 때에 우리가 무엇을 우선으로 생각하고 무엇을 다음으로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한 의식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지막 때는요, 우리가 마지막 때인지도 잘 인식하지 못하게 그렇게 아주 조용히 우리에게 덮쳐져 올 거라는 것이죠. 그리고 교회를 무너뜨릴 것이라는 그런 것입니다. 저도 어떤 모양일런지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설명은 드릴 수 없지만 제가 이 코로나를 쭉 몇 달 동안 경험을 하면서 이게 더 확산이 되면 이런 것을 가지고서도 교회를 무너뜨릴 수가 있겠구나 하는 그런 걱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든지 간에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뭔가 하면 성전을 사모해야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윗이 밤잠도 자지 못하고 자기 눈꺼풀이 덮이는 것도 허락하지 않고 그렇게 간절히 그 성전을 사모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런 사모함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환경이 그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것을 못하게 한다고 하더라도 그게 어떤 모양이었는지 마지막 때 그것이 어떤 모양으로 나타날는지 그거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은요, 그런 상황이 자꾸만 나면 날수록 우리는 더 영적으로 정신을 바짝 차리고 성전 사모함에 대한 그 간절한 마음을
우리가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간절한 마음을 갖되 겸손한 마음으로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겸손했다고 하면은요, 하나님은 이런 다윗에게 성실하게 응답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맹세했듯이 하나님도 다윗에게 맹세를 하시면서 다윗의 후손들이 하나님과 맺었던 그 약속을 잘 지키는 한 해는 내가 다윗의 왕조가 영원하게 책임지겠다. 이렇게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습니다. 11절부터 12절 말씀이죠.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성실히 맹세하셨으니 변하지 아니하실지라. 이르시기를 내 몸의 소생을 내 왕위에 둘지라. 내 자손이 내 언약과 그들에게 교훈하는 내 증거를 지킬진대. 하나님하고의 약속을 너희가 지킨다고 하면 나도 너희하고 한 약속을 분명히 지킬 것이다. 그래서 다윗의 왕조를 내가 지켜줄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그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다윗은 예루살렘으로 이제 언약궤를 모시게 됩니다. 그 언약궤를 모실 때에 그 다윗의 모습을 여러분들이 다 기억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다윗의 그 열심을 기쁨으로 응답을 하셨습니다. 여기 6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보세요. 우리가 그것이 에브라다에 있다 함을 들었더니 나무밭에서 찾았도다. 그러니까 블레셋이 거기다가 갖다 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 버린 나무밭에서 그 법궤를 찾게 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의 계신 곳으로 들어가서 그의 발등상 앞에서 엎드려 예배하리로다. 여호와여 일어나서 주의 권능의 계와 함께 평안한 곳으로 들어가소서. 하나님은 이제 예루살렘으로 당신의 영원한 거처를 삼으시고 그 성 거주민들을 내가 풍족하게 축복해 주겠다. 이렇게 선언을 하십니다. 그게 13절로 1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을 택하시고 자기 거처를 삼고자 하여 이르시기를 이는 내가 영원히 쉴 것이라. 내가 여기 거주할 것은 이를 원하였음이로다. 내가 이 성의 식료품에 풍족히 복을 주고 떡으로 그 빈민을 만족하게 하리로다. 다윗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그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겼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거처가 어디가 된 겁니까? 예루살렘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이제 축복을 하십니까? 내가 예루살렘의 모든 사람들을 축복하겠다. 그래서 그들이 모든 것이 풍족하게 해 주시겠다.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은요, 하나님이 복이 임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은요, 이런 말씀이 있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또 우리의 몸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내 안에 하나님을 모실 때에,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 될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내 가정을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성전이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언약궤를 옮길 때 함께 찬양하면서 따랐던 제사장들, 또 그 백성들도 잊지 않으시고 그들에게도 구원과 기쁨을 약속하셨습니다. 16절 말씀이죠. 내가 그 제사장들에게 구원을 옷 입히리니 그 성도들은 즐거이 외치리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법궤를 왕궁이 있는 예루살렘에 모시고
하나님을 가까이 섬기고자 했던 그 다윗의 마음을 받으시고 그 마음에 응답하셔서 왕권을 내가 강화해 주시겠다 이렇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시인은요, 하나님이 이제 다윗에게 뿔이 나게 하시고 그를 위해서 등불을 준비하신다 이렇게 노래했는데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이제 다윗의 권위가 더 높아지고, 뿔이 났다라고 하는 것은 권위가 높아졌다. 뿔은 권위를 상징하는 표현인데요. 또 그 앞길이 밝을 것이다라고 하는 상징적인 선포라고 하는 것입니다. 17절 말씀을 보세요. 내가 거기서 다윗에게 뿔이 나게 할 것이라 내가 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위하여 등을 준비하였도다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그 성전을 사모하는 그 간절한 마음, 그 법궤를 사모하는 간절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보신 것이죠. 그런데 그 사모하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이 아닌 거예요. 아주 겸손한 마음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비록 자기의 지위는 왕이었었지만 일개 백성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차별이 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 상황을 기억하시나요? 그 다윗이 법궤를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올 때 너무 좋아서 백성들이 다 보는 앞에서 덩실덩실 춤을 추다가 그만 입고 있는 옷이 막 다 벗겨지고 난리가 난 거예요. 뭐 왕만 그랬겠습니까? 그 법궤를 가지고 들어오는 그 백성들 모두가 다 왕이 그렇게 신이 나서 춤을 덩실덩실 추면서 들어오는데 백성들이라고 그렇게 춤을 안 추면서 들어왔겠냐 그런 얘기예요. 그때 그 미갈이 자기 남편이 그렇게 들어오는 모습을 보고 비웃었잖아요. 결국 그 일로 인해서 다윗과 미갈의 사이가 아주 안 좋아진 거 여러분 다 잘 아시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의 그 각 사람 하나하나는 누구나 다 똑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의 그 감격은 누구나 다 똑같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에서 차이가 나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장로니까 더 은혜 받아야지 되고 나는 집사니까 덜 받아야 된다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 누구나 하나님 앞에서는 똑같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그 기쁨은 누구나 다 똑같아야 된다. 그 감사는 누구나 다 똑같아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그 성전 법궤를 그 사모하는 마음이 아주 간절하고 겸손했기 때문에 그가 치르는 모든 전쟁에서 하나님은 다윗에게 백전백승의 승리를 가져다 준 줄로 믿습니다. 18절 말씀이 그 말씀인데요. 내가 그의 원수에게는 수치를 옷 입히고 그에게는 왕관이 빛나게 하리라 하셨도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다윗과 같은 간절한 마음을 가지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나와 함께 하셔서 내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치르는 모든 영적 전쟁에서 백전백승하게 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마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한 우리가 어떤 영적 전쟁에 대해서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때로는 가정 안에서도 영적 전쟁을 치를 때가 있잖아요. 때로는 내 직장에서도 영적 전쟁을 치를 때가 있잖아요. 내 가까운 친척들하고도 영적 전쟁을 치를 때가 있습니다. 어떤 때는요, 내가 이것을 잘 감당할 수 있을까? 내가 차라리 내 믿음을 포기하는 것이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낫지 않을까?
이 상태가 계속 지속이 된다고 하면 앞으로 어떻게 될까? 이런 두려움에 휩싸일 때도 아마 없지 않아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이 다윗과 같은 마음이 있는 한 해는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다윗에게 그 모든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 모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해 주실 줄로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원수에게는 수치를 옷 입히고 그에게는 왕관이 빛나게 하리라.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나를 높이는 자는 낮추시고요, 겸손히 자신을 낮추는 자는 높이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겸손에 대한 설교는 오늘 새벽에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잘 정리가 됐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예배드리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렇게 성전으로 향하면서 이 노래를 부르게 될 때 다윗이 어떻게 예루살렘을 하나님의 도성으로 만들었는가 하는 것을 기억했을 것입니다. 그래, 다윗 왕이 그렇게 성전을 사모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도성으로 만들어진 것이지, 다윗 왕이 그 법궤를 이 예루살렘 도성으로 옮기기까지 얼마나 수고를 했는지 그 믿음을 다시 한번 그 순례객들은 절절하게 이 노래를 부르면서 기억했을 것이다,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당신 앞에서 종이 되기를 원하고 겸손한 예배자로 살기를 원했던 다윗을 들어서요,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시고 영원한 왕조를 약속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실하신 하나님은요, 지금도 겸손히 우리 주님만 섬기기를 원하는 자들을 찾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한번 이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한번 정직하게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정말 성전을 다윗처럼 그렇게 사모하는가? 나는 예배를 다윗처럼 그렇게 간절히 사모하는가? 한번 돌아보시라,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나도 다윗과 같은 마음 못지않아 이런 확신이 들 수 있다고 하면은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발걸음도 책임져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간절한 마음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한 우리가 두려워할 것이 뭐가 있느냐, 그런 말입니다.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질 때 나를 구원하신 우리 주님을 온전히 사랑하고요, 또 그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겸손한 예배자들이 다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오늘 이 말씀 앞에 우리 다 마음으로 결단하십시다. 하나님, 내가 이제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예배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내가 성전을 더 사모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더 기다리는 그런,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그런 예배자로 설 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이런 간절한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서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그런 기도자들, 예배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다윗이 성전을 얼마나 사모했는지, 법궤가 예루살렘 도성으로 들어와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확신을 갖게 되었는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한 배우고 우리 마음에 이 말씀들을 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다윗과 같은
예배자로 서게 도와 주옵소서. 다윗과 같이 성전을 간절히 사모하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게 도와 주옵소서. 내가 주 안에 그리고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온전히 하나가 되는 역사가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믿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